오늘은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 제8항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성경 공부는 제가 그때 여기 있는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형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보고 제일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 성경 구절이에요. 결국 성경이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4항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 파랑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는데 1항서부터 3항까지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항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신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높아지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제가 AB라고 적어놨죠. 하나는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하나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졌어요.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신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신을 믿어요. 근데 신이 노예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신을 노엽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노여움을 누가 풀어드려야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우리가 풀어드려야지 신의 노여움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니까 참 희한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노여움을 풀고 우리와 화목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 가지고는 절대 풀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를 보내서 하실 수 있는 성격이 것이 아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그 일을 하고 내가 너희와 화목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나는 기뻐했다, 좋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그 저주를 내리시고 그걸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화목하게 살게 해주셨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가장 놀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로 기뻐하셨냐 그러면 영원전부터 영원히 유일무이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서 내가 저지른 죄값으로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렸다고 한다면 아들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맞받고 치게 했다니까요. 맞받고 치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철학적 사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사고는 불가능해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가지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한 피조물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어떻게 그냥 맞바꿔 치겠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누구하고 맞바꿔 치겠어요? 당신의 아들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취급해 주시냐고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로 취급해 주시냐고. 저는 기독교 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주 보잘것없는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최고의 최상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믿어요? 예.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부러워할 게 있고 무엇에 미련이 남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무엇이 갖고 싶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무엇을 맞바꿔 치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돈을 다 먹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뭐 11조 내면 복 받고 장사 잘 되고 병 낫고 이건 정말 그거는 복음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를 다시 돼지가 토한 거를 다시 갖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놀라운 복음 정말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번입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여기 첫 번째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아주 기꺼이 맡으셨어요. 전 이거 이야기를 이걸 써놓고서는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회의를 하셨어요. 야, 우리가 이걸 창조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분위기로 바뀔 텐데 그때 성자 네가 우리 식대로 할게요. 회의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 때 그냥 우리 식대로 한번 풀어보면 네가 그러면 갈래? 가서 어떤 고통을 받아야 될지 뻔히 알잖아요.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그러한 일을 다 마치고 걔네들을 구원해 줄래? 라고 성부 하나님 부탁하실 때 성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꺼이 맡으셨대요. 아까 목사님 그시대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즐거워하셨다니까요.
기꺼이 맡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즐거워했다고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실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한 며칠만 시간 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맡으셨다니까요. 즐거워하셨다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즐거워하셨다니까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구원한 내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고. 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압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너 게으른 재영이를 너 구원으로 그 고생을 감내하고 구원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더니 즐거워.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기뻐서 내려오셨다고 그 뻔한 어떤 고생을 겪으실지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의 낮아지심의 단계는 첫 번째는 주님이 기꺼이 맡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움을 얻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요?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러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율법 아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움을 얻게 해서 구원하게 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다? 율법 아래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 때도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셨다.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고 그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완성한 것처럼 인정받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 율법 아래 오실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4페이지로 가면요. 세 번째 단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다. 뭐라고요? 여기서 이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몸으로 당한 고난이라고 해요. 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 영원히 고난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몸으로 고난받은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나쁜 일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박해를 받으셨어요.
끊임없는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죠. 이게 몸으로 겪은 주님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두 번째 나번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난들을 직접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육신으로 고난받은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고난받았다? 그것도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겠어요?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일이죠. 이게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3번씩이나 우리 성경 기록 보면 3번씩이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다음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뻔히 다 알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다음날 가만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는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일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인 것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가장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건 십자가에서 버림받기 전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영혼의 고뇌는 뭐였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 이걸 스펄전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스펄전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씻고 해도 냄새 나잖아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더러워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쥐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저희 둘째 딸은 거미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요. 또 거미 보고 그렇게 놀랐는데 딱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전쟁터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죽어나가면 나중에 거기서 썩는 냄새 나죠. 이런 나중에. 그런데 지나갈 때 얼마나 역하겠어요. 그죠? 정말 역할 거예요. 막 소스라치게 더럽고 역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정말 싫겠죠. 우리 주님이 딱 이스라엘 산 사람이 그거였어요. 가장 거룩한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다 죄의 길 사니까 그래 이만 해도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살아요. 그러나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을 볼 때 어떻겠어요? 정말 매일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역겨웠던 건 바로 이거였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어그리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마치 우리가
시체가 썩어서 아주 더러운 그곳에 온갖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한 그곳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삶이잖아요. 그거보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더 역겹고 더러웠을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은 기쁨으로 견뎠다니까요. 그 엄청난 그 역겨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쟤네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겠기에 주님은 그걸 다 견디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님의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무지한 신분으로서의 당하신 대속적 고난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는 처절한 고통으로 나타났다. 이 고난을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다고요? 예, 주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이것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견디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의 그 네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키면 지킨 거예요. 그죠? 지켰다고 상을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어긴 우리로 하여금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 지금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여러분이 이미 어떻게 했다? 다 용서받았다고.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도만시켜버렸다고. 우리의 죄를 다 적어놓은 게 있다고 쳐봐요. 쳤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도말해버렸다니까. 도말해버렸다니까 위에다가 뭘 그냥 그 벽지를 싹 발라서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 이런 죄를 졌는데 언제? 그 죄값은 다 치렀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안 진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보신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온전하지 않아요. 죄의 지배로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끝났어요. 우리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해결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는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존재와 같이 닮아가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온전하게 죄의 오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나 죄의 지배로부터는 어떻게 했다? 완전히 해결됐다고요.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설명을 하는데 그 결과는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결과는 똑같은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은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옛 언약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다.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이 끌고 갔으나 너희들은 그 손을 뿌리치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닌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만들려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다 완성됐다. 끝났다. 이게 주님을 우리가 참되게 믿으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이것은 지금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내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직접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면 우리가 눈물 흘리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았는데 눈물 흘린 적이 있어야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안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뭐가 악해? 이러고 덤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핍박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이 정죄를 하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들어가서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조용하게 앉아있는 거죠. 이건 복음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래서 설교는 항상 한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된과 동시에 한편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한쪽 사람은 정죄를 받는 정죄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받은 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물을 아버지께서 직접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진짜 이루어지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서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계시록도 다 이루었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아직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내가 그래 이기자 싸우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다?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기심 안에서 우리는 이겼고 또 지금 이겨나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이길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는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너희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싸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항상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받아놓고 공부해라 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보다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머리에서 뭐 나오겠어요 그냥. 그래도 그만큼 나온 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게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건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에게도 쉽지 않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요 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소 말씀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했겠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 주님의 나자신의 관계는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대요. 우리 주님이 죽고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무덤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사로 사건 알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그냥 가서 빨리 갔으면 될 텐데 빨리 오라는 투로 거기서 주님이 계신 거라고 나사로가 산다고 2km밖에 안 되거든요. 2km면 아니 반 시간이면 가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가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물고서 그 다음에 가셨거든요. 그럼 어떤 면에서 주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워낙 더우니까요. 근데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죽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바로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더우니까. 3일장, 4일장, 5일장 이런 거 없어요. 브라질은. 죽으면 그 다음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왜냐면 금방 썩어서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는 죽고 나서 주님이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그 굴속에 묘지에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 어디 있느냐 가보자. 거기 무덤을 가서 무덤까지 인도를 하니까 그러면 그 무덤에 갇혀있는
닫혀있는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가셨는데 3일씩이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썩지 않으셨다. 썩지 않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썩어야 되잖아요. 시체니까. 썩지 않으셨다고. 왜요? 분명히 다 썩었는데 왜 주님은 안 썩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논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말씀을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해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는 무덤의 장사 진행을 당하시는 것이었다.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시어 무덤에까지 내려가심은 그의 죽음의 실제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심으로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의 마지막 단계까지 처해하셨음을 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곧 뒤에 올 그의 높아지심을 위한 준비였고 출발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286페이지서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소요리문답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입니다. 287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보통 우리가 승비라고 부르죠. B번입니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이제 낮아지셨어요.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거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높아지시면 첫 번째,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그러시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으심도 의미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 구약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누구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누구를 예표를 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잖아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한 번 속죄받는 속죄제가 있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옷 아래에 뭘 달게 되어 있냐면 방울을 달게 되어 있어요. 방울을 달고 허리춤에다가 이게 끈을 매서 대제사장이 이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뭐가 덮여 있어요?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을 뭐라 그래요? 희은 절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지는 절하 장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만나 아론의 히브리서에 보면 만나 아론의 지팡이 돌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죠. 세 가지 다 갖춰요. 그러니까 아론 쌍난 지팡이는 아론 야 너만 대제사장이냐? 라고 덤볐다가 혼난 사건이고 그 다음 만나는 왜 우리에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파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죄죠. 죄가 어떻게 있어요? 뚜껑이 덮여 있어요. 뚜껑이 덮여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이 있겠죠. 심판이 있겠죠. 왜냐면 그 죄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지연자가 거기에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뿌려요? 예,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보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 따랑따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갑자기 따랑따랑 소리가 나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더럽다고 받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인정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갈 하늘의 지성소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 어떻게 된다? 살아나온다고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주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흠양해서, 그래, 네가 가지고 올라온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주고 싶어하는 모든 백성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마라고 인정받은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게 어떤 사건이다?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확증이에요. 확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성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표일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는 거예요. 확신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온전히 용서를 받았고 나는 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찬이라고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죽음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고린도서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지금 묵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다가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을 두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를 보편권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전 인류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영원한 삶이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헛된 줄로 알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하늘나라를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중보자 사역은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러고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셨죠. 두 번째 단계 우리 안 했네요. 첫 번째 단계 말고 두 번째 단계,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에 그 나오죠.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면 우리 주님의 중보자 사역은 이 땅에서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맺어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린 책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도 아니고요, 성령의 행전도 아니에요. 누구의 행전이다?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뭐다? 네, 사도행전입니다. 그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제목을 쓰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진짜로 쓰려면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은 누굴 보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그린 책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전도를 하면 전도를 우리가 하러 가자예요. 전도를 하러 가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들이 전도를 하러 가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가자. 참 성경은 참 재밌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려고 막 그러면 못 가게 해요. 딴지 걸어요. 안 가겠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 외에 바울,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는 바나바나 이런 분들도 다 사도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각 뿔뿔이 헤어져서 기록한 걸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만을 특별하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 기록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행전이 일하심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전도하러 가라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가자예요. 아니에요. 가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퀘스천을 가지려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항상 퀘스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해야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는데 거기에 뭐 막달라 마리아랑 주님의 그 여제자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 그들이 주님을 붙들고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못 만지게 했어요. 주님이요. 하여 주님은 사람 차별하는 건가? 근데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누구는 어떨 때는 만져보게 하고 어떨 때는 못 만져보게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잖아요. 분리됐으면 육신은 무덤에 묻혔어요. 그럼 영혼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강도 한쪽에 있는 강도 보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 낙원에 간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갔어요? 낙원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져보지 말라고 한 것은 과거에 그 여자 그분들과 우리 주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관계는 과거에 가졌던 그 관계와는 다르다고 이제는 다른 관계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주님과 인간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는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로 득극하셨음을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여기에 또 조금 가서 추론해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너무 길어지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 주님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했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앉아 계심을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대왕 지기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앉아 계심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앉아 있대요. 여러분 안 놀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존재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산다고요? 네, 왕자와 공주들로 산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렇죠? 우리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뭐라고요? 너희도 왕 노릇할 것이다. 왕 노릇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거짓말이라면 무시무시한 사기꾼이고요. 이거는 사기꾼이고 진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의 그 하찮은 몇 가지의 복으로 복하고 바꿔 먹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야기어요. 화가 나요. 차라리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건 대상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를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를 이거 분명히 아셨어요. 브레이든 목사님 분명히 아셨어요. 맥체인 목사님 분명히 알으셨어요. 그래서 26, 27, 28살밖에 잡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날이잖아요. 어린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폐병 사기가 걸려서 우리 같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28살에 폐병으로 죽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브레이든 목사님 일기책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뻐했다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 축복의 의미를 그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흔들 거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는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이상이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만난 기독교였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기독교고 청교도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근데 네 번째 승기는 뭐라고요?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그날에 가 있으면 그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다시 올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볼 거예요. 가 있다가 같이 오나 여기서 보나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라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날 그 심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싶지만 우리는 그날 떨기는커녕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반문하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떠한 위치에 계신지 그 일로 말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깊이 새겨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어쩌면 내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따위로 산단 말인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을 씩씩하고 담대하고 정말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왕적인 존재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